1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이를 키우면 이 1살, 2살 정도 되는 아이가 분리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아기가 웁니다.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이 잠시라도 안 보이면 아이는 불안해서 울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까지 기어서 와서 그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이죠.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분리불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나 떠난다. 나 떠난다. 그러면서 13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십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주여,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1절부터 당신께서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나 떠난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당연히 이제 베드로나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이 됩니까? 분리불안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불안한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14장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아버지 집에 거처, 제자들을 위한 거처, 성도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고 집을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는구나. 어디 가십니까? 나 다시 온다. 나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또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의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질문, 도마의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길, 목적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분리불안,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불안한데 주님은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고 하고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 번 평안을 에이레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떠나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피스, 평안이 필요하지. 이게 동의가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 평안이라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5번 쓰였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독점적으로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서 보시면 빨갛게 인쇄된 글자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복음서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단어는 다 빨간색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번 평안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든 단어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안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평안, 우리는 보통 이제 평안, 피스 하면은 휴가 가서 뭐 하와이 가서 비치 의자에 딱 앉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마시면서 파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바베큐 먹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평안은 파송의 언어입니다. 파송의 언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나 떠난다 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나 다시 온다 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언어는 파송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을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힌 공간으로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맞죠? 두렵고 떨리고 체포될까 두려운데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샬롬이 되고 에이레네가 되고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평안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공포에 떨다가 갑자기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이중으로 잠그고 누가 오나 오지 않나 망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셨고 샬롬을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땅 끝으로 보내노라. 여러분들 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죠. 그냥 이불 안에 따뜻하게 있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문 잠그고 가만히 모여 있는데 흩어져라.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라 하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 파송의 현장의 언어가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어 있는 게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보내다, 보통 영어로 이제 누구를 보내다 할 때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send라는 단어죠. 누구에게 보내다 할 때 send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때 보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라는 단어가 누구로부터 스텔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할 때 아포스텔로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주 그 사도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포슬이라고 합니다. apostle. 이게 헬라어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헬라어도 비슷한데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근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포스텔로. 사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포슬. 발음이 비슷하죠? 예,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마치 사도를 보내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땅끝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거 마치 뭐 절벽 위에서 벼랑 끝에서 그냥 등 떠미는 거 아닙니까? 아무 뭐 낙하산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평안이고 힘이 되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주님의 옆구리, 그것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딴 것이 아니라 휴식하고 릴렉스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질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구나, 하나님과 이 걸림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이 없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받는 자녀구나. 십자가를 터치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 십자가의 복음이 평안이구나. 이 평안을 내가 전해야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전하고 싶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 평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샬롬, 에이렌의 평안은 파송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또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바로 밑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도마는 나 예수님 그 손 진짜 만져봐야 돼. 못자국 난 거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도 한번 손에 집어넣고 만져봐야 돼. 그래야 나 믿을 수 있어.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도마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만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 27절을 읽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도마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나 예수님 못 믿겠어. 그렇게 했던, 부활하셨다고? 나 만져봐야 돼. 부활의 주님께서 만져보게 하시고, 십자가가 진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복음입니다. 이 고백이 샬롬입니다. 이 고백이 에이레네고 이 고백이 도마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는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복음이 돼서 도마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안이죠.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빨간색입니다. 주님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의 언어입니다. 십자가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땅끝까지 달려갈 때,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만지고 삶에 낙심할 때 그 십자가를 만지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교회 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은 십자가